샬롬 반갑습니다. 12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더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말세의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을 바라보고 또 마지막의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는 요한 사도도 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에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들, 징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그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정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정말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또 문제의 원인이 또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랑한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가지고 스펙을 쌓고 하는 데에 열을 많이 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교만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겸손보다는 교만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비방한다. 정말 남 비방을 많이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있는 그런 리더들이 서로 막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 요즘 존속살인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폭력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감사하지 아니한다. 늘 원망과 불평 또 사회에 대해서 모든 탓을 돌리는 그런 것을 보는데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또 이 거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이 교회가 또 화려해지고 건물도 화려해지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보면 거룩보다는 세속적인 그런 것을 많이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무정하다. 정이 점점 더 없어지고요.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원통함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막 분노가 많아서 정신과라든지 병원 쪽으로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모함한다. 남을 갖다가 해코지 하는 거. 또 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가계빚이 뭐 몇백조가 되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전략을 하면 씀씀이를 줄이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비용을 갖다가 가다 지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납다. 요즘 길 가다 조금만 부딪혀도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아주 무서운 그런 관계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선한 것보다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쫓아가는 거죠. 사전에는 또 배신, 그리고 조급, 자만,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2000년 전 바울 당시에도 있었지만 근데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든지 또 기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장고장이라서 괜찮은데 그걸 방치해 두면 마지막에는 완전히 쓸모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런 징조가 점점 더 이제 많이 발생을 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 세상 자체가 거의 이제 타락의 온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쾌락 중심적인, 감각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약이라든지 음란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포츠와 같이 막 강적인 그런 운동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특별히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주일 되면 그냥 교회에 와서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경건의 그 능력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양이 아니라 능력 중심적인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당시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러한 풍조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너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풍조가 지금 본문에 있는 이러한 풍조가 만연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세상 풍조로부터 벗어나서 더 하나님께로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단들이 또 판을 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라 유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워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영적인 것만 소중히 생각하고 육체적인 것을 갖다가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어리석은 여자를 이끌어내어서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든지 또 이제 이단들이 이 육체를 갖다가 이 여인을 탐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진리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이 어리석은 여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갖다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영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대에도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되고요. 저희들은 교회에 내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길거리에서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쉽게 설문지에 응답을 한다든지 밖에서 큐티를 하자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현혹되면 안 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버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했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얀네와 얀버레처럼 모세를 대적했지만 그러나 끝내 그들이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들인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도
결국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의 역사가의 이 뉴메니우스나 유세비우스의 책에 언급되어 있고요. 또 얀네와 얀브레의 책이라 부르는 것이 또 외경에도 첨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일까에 대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출애굽기 7장에 보면 그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그 애굽의 술사였던 그 두 명의 이름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다른 그 문헌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위임을 받았던 그 브돌의 점쟁이 발람의 아들들이라는 그러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론을 충동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했던 변절자들 가운데 있던 이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의 그 이름에서 보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얀네는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고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구약에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얀네와 얀브레는 진리를 갖다가 대적하는 사람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을 갖다 유혹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단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갖다 대적하는데 언젠가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세의 때에 어떤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속적인 그러한 것을 쫓아가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런 이단 사상, 거짓된 사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거짓된 이단 사상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는데 주님,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또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얼마 남지 않는 2015년도도 주님 안에서 저희가 의미 있게 뒤돌아보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